지난 주간에 많이 더웠지요. 저도 더위를 타는 사람이라 밤에 서너번씩 일어나서 선풍기를 틀어야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간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더위는 조금 참으면 몇 주 만에 지나가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치면 감당하기 어렵고, 또 그러한 재난 속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과 6일 미국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세계 재난 구조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휴보라는 로봇이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쟁쟁한 로봇을 다 제끼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22억을 받았어요. 시험 과정은 8단계를 마쳐야 하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잘 끝내느냐, 이게 점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장을 해서 방사능이 배출되는 밸브를 막는 이 작업이 시험 내용이었는데요.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하고 밸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밸브를 잠그고 여러 가지 계단을 통과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로봇이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졌고요. 몇몇 로봇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휴보라는 로봇이 가장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몇 분이 걸렸는고 하니 45분이 걸렸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위험한 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이 로봇이 끝마친 겁니다. 저도 TV에서 잠깐 그 로봇을 봤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느린지.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1분 내에 끝낸다. 저거 그냥 달려가가지고 밸브 잠그고 나오면 되는 건데 저 로봇은 45분 동안에 저걸 끝내고 1등을 했구나. 만일 우리가 로봇이라면 휴보하고 상대가 안 될 만큼 아마 수백 배의 지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저거를 마칠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로봇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만들면서 놀라운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모습처럼 자기의 모양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이병일 목사님이 조직신학적으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문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두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첫 번째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요. 입양아가 부모를 찾아 고국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부모 안 만난다 그랬거든요. 무진장 원망을 했거든요. 낳아버린 부모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기어이 와야 돼요. 왜 와야 됩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버렸던 팽기쳤던 어떻게 했던 간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결국 이 땅에 오게 만들고요, 그 엄마를 만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본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주셨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본성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요,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은 죽어도 자기가 죽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런지 이거에 대한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꿉니다. 매 맞으면 아프고 밥 주면 맛있고 이것만 동물은 알 뿐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 더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본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 놀라운 일을 발견을 합니다. 미개한 사람들, 밀림에 사는 야만인들, 글도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을 가든 똑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술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병도 고치고 우환도 바꾸고 여러 가지 부족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주술사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신을 믿지 않고 신을 찾지 않는 종족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러한 본성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본성을 깨우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본능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위대한 신적 본능과 죽음 이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감사하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구나.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오늘 성경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가득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과 능력과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게도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걸 모르시겠지만 사람은 어떠한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시리즈로 차례대로 준비할 때는 본문을 선정하는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 따라 설교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정할 때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몇 시간 만에 떠오르고요, 어떤 때는 이틀, 3일 동안 본문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쫓기는 기분이고 답답하지요. 본문을 드디어 찾았다 그러면 3분의 1은 일단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열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열 때마다 늘 막막하고 깜깜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이 본문에서 어떠한 말씀을 얻어야 될까? 성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앉아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쓰다 보면 어느새 설교의 메모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성령이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아름다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을 학문에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관계와 목사와의 관계와 가정의 부부와 가족과 그리고 직장의 동료와 그리고 친구와 사회에서 때로는 법을 지키고 정치와 나라와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은 거기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런 뜻인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동물과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내가 활동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자, 코끼리, 그런 게 쉽게 아담이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만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은 나를 따라오는, 어찌 보면 부하와 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 이름 안 지으잖아요. 사람이 이름을 줘요. 그리고 강아지를 예뻐하고 강아지를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동물로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파괴하면서 인간만을 위한다면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동물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 그거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지혜도 받았고 그리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변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받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이에요.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통해서 눈부시게 이루어졌습니다.
발전된 이 사회 속에 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은 교통의 발전을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말 탄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6,000년 됐습니다. 6,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말이 가장 좋은 교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기관, 기차, 자동차가 발명이 됐는데요. 이게 한 200년 전이고요. 이거는 말과 달라서 연료만 넣어주면 10시간도 가고 20시간도 가고 요즘처럼 발달한 시대에는 300km도 가고 400km도 갈 만큼 무진장 빠릅니다. 비행기는 100년 전에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로켓은 한 9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성 로켓,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나라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성과 목성과 요즘 명왕성까지 가서 촬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켓이 지구를 떠날 때에 이 대기권을 탈출하는 속도하고 깜깜한 우주 속에 들어가서 공기의 저항도 없는 진공을 달리는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진공을 달리는 로켓의 속도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0.7초 걸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요.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요즘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허락만 하면 얼마든지 복제 기술을 가지고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요즘의 과학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이렇게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놀랍게 나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동물들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뭡니까? 거북이라고 하는데, 거북이가 한 100년 가까이 산다 그래요. 이제 자라면 사람이 거북이 추월하게 생겼어요. 100년도 넘어 살면 최장수, 말 그대로 동물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의학도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인문학에서의 발전, 자연과학에서의 발전,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배울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형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걸 땅에 묻히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우고, 그리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형상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스러운 의지입니다. 지정의, 인격적 존재,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참 반가워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우리 가족 누구보다 우리 강아지가 더 나는 사랑스럽다,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식구는 없다, 그럴 만큼 주인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말 그대로 아프고 배부르고
나 좋아하는 사람 같이 좋아하고 이 정도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속셈이 뭐고 계산이 뭔지 이런 거는 강아지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 친구 목사가 예전에 김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큰 도사견을 키웠습니다. 근데 도사견 이름이 초복이에요. 초복이. 제가 갔더니 다 컸더라고요. 이만해요. 초복에 먹겠다는 거예요, 그 개를. 그래서 항상 새끼를 하나 얻어다가 1년 동안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겁니다. 주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조금 있으면 자기 잡을 건데 이 개는 그런 거 몰라요. 나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개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우리처럼 지정의, 자유의지,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는 그 이상을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의지까지 주셨고,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특권까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거, 이거는 기계고 로봇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내비는 길을 잘못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10번 동안 계속 잘못 가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100번째 잘못 가면 그때는 짜증을 내면서 경로를 이탈했다니까요. 이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계속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왜? 걔는 감정이 없거든요. 그냥 넣어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비가 화를 안 낸다고, 야, 넌 참 얼마나 그렇게 인내를 잘하는지 마음에 든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저 기계일 뿐입니다. 로봇도, 아주 기능이 있는 로봇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심부름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로봇에게 고마워하고 마음에 감사를 바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뜻입니다. 선택을 안 할 수 있어요. 예.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에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면 돼요. 돈도 없는데 뭘 믿고 나가겠어요? 돈 못 줘? 너 못 가? 이러면 가기 힘들죠. 근데 아버지는 돈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기다립니다. 결국 그 자식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가, 이걸 알고 돌아옵니다. 가는 것도 지 맘대로예요. 오는 것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아들의 선택을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자살할런지 몰라요. 근데 아들은 선택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품에 안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형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인간을 거부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시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격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참 책임이 무거워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모든 선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여기 모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 시간 휴가철인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50점은 따는 거예요. 물론 휴가철에도 요새는 예배당도 있고 다 배려를 해주는데, 여기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기쁜 거지요. 또 이왕 와서 정신 산란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마음을 담고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머지 50점도 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70점도 있어요. 70점. 예. 와가지고 할라 그러는데 안 돼요. 그냥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요.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졸려요. 그 사람은 70점이에요. 할라 그러는데 안 되니까. 예. 어찌하든 간에 다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분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그걸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허물이 많고 잘못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다. 다 이거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식 찾으려고 친자 확인하려고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내 자식 아니네? 검사해보니까 내 핏줄이 아니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유전자 검사하면 우리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존재거든요. 거꾸로, 야, 내가 하나님의 핏줄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엄청난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미술품 중에 제일 비싼 미술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경매에 나온 것만 좀 들어봤지 경매에 안 나온 거는 모를 거예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언제 결혼하니, 이런 그림이래요. 들어본 적 없지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카타르 왕족이 소유하고 있는데 3,500억이에요. 그림 하나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비싼 그림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뭡니까? 제일 유명한 그림 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만해요. 그림도 크지 않아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70-80%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간다. 그 근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금 멀찍이 붙여놓은 그림을 구경을 하는데, 저도 갔다가 사람 뒤에서 잠깐 보다가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미술품을 볼 줄 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저게 무슨 모나리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갔어요. 모나리자는 사람들 얘기하기에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료, 앞으로도 들어올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격 다 매기면 모나리자의 가격은 한 40조가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도 안 들어준대요.
외부에 진열도 안 한대요. 오직 거기만 진열을 한다. 이게 최고의 미술품입니다. 모나리자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예. 모나리자보다 더 비싼 거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에 있는 거 뭐 모나리자고 뭐 고갱의 그림이고 다 몽뚱그려 합쳐도 너희 하나만 못해. 너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으니 말 그대로 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까지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우리 부른 찬송처럼 죽음도 생명도 누구도 가를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생각하면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참 엄청나다.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동감합니다.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도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존귀하기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많이 돌보시고 온 세상의 동물과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비싼 존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엄청난 보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날이 더운데 불쾌지수가 자꾸 올라가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대단해,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딸로 보시며 말 그대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나는 여김받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을 놀랍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부요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고백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닮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닮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